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싱 할렐루야 주 오시리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매주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당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당회가 진행됩니다. 당회는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행사가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18세 미만, 18세 이상 되시는 세례교인이 이제 당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당회원으로 참석하셔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보고받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임원과 또 직분자들이 선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는 직분자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이 당회원들이 꼭 참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 참석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당회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 새롭게 조금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면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목자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오르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한테 나아갔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렸냐면은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곳, 이 왕궁에 전달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왕궁에 전달되어지고 또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복음의 어떤 메시아의 소식이 왕궁에서 높은 곳에서도 들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곳에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지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삶을 뺏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낮고 천한 곳, 목자들에게 들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높은 교회, 그 많은 큰 교회,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이 남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교회에 돼지 잡았다고. 그 우리랑 상관은 없잖아요. 남의 집에 돼지 잡은 거랑 우리 집에 돼지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이 우리 교회에 나의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성탄절의 이 감사와 기쁨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메시아를 만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그러죠.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철학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인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근데 예수를 이 마음에 심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그 예수 믿지 않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과정에서 마치 선교사와 같이 그가 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바뀌어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없는 학생은 너 공부 잘해서 뭐 할 거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할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할 거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뭐 할 거냐? 애들 낳고선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근데 예수를 만난 학생들은 너 공부해서 무엇 할 거냐?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삽니까? 먹고 살려고 삽니까? 먹고 죽으려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무관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은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 성탄절이 내게 있다면은 우리는 왜 사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도 하고 값진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갚아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듯이 이번에 이 금년 2021년 성탄절은 나와 무관한 성탄절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 목자들은 늘상 하는 일들이 양 지키는 것인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어떤 뭐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양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냐면은 이 봉제 공장을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런 것들을 재봉질 하셔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힘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두꺼운 천을 이렇게 하시는, 특별히 청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재봉질하는 것은 기술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힘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렇게 막 재단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봉제 공장이라는 그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부도 하얘요. 햇빛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막 중국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근데 정말 일들이 많으신 것이에요. 그건 어쩔 때는 막 쉬는 날도 없어요. 이거를 제품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들을 많이 하고 사시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 장소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먼지를 많이 내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폐가 손상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혼자서 생각할 때, 돈은 예를 들어 좀 버시고, 그런데 몸은 망가지시고 힘드신데 낙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낙이 있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좀 햇빛도 쐬고 좀 즐기고 등산도 가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소풍도 가고 하는데 과연 그 삶에 결과적으로 낙이 있을까요? 목자들은 낙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양만 잘 키우고 잘해서 돈만 벌고 먹고 살면은 그 인생이 그 끝인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어부였어요. 어부여가지고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죠. 근데 바닷가처럼 아주 큽니다. 그들은 평생에 고기 잡고 살다가 가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것이에요. 하다가 왔냐? 고기 잡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 잡다 그들은 평생 하는 게 뭐냐면 그물 깊고 하면은 그물 깊고 그물 수선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쉬는 날 있으면 쉬고 다시 또 그물 깊고 고기 잡으러, 이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평범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미래가 없는 어떤 영적인 영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가지고 뭐냐면은 고기 잡는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뭔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 가정에서 그냥 자녀 키우고 그냥 일하다가 살다가 가는 평범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잠깐 즐기면서 뭐 소풍을 가기도 하고 뭐 여름에 또 휴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갔다가도 뭐라고요? 아유 집이 제일 좋아. 그러고 돌아오고. 반복적인 것 같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몸이 늙어가지고 낡아가지고 더 이상 뭐 맛있는 것도 더 이상 또 재밌는 것을 향해서 가기도 힘든 인생. 전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굴레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굴레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니까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가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뭐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이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기 잡는 의미가 틀린 것이에요. 양을 치는 의미가 틀린 것이에요. 살아 숨쉬는 의미가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하고 이제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은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그럼 얻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하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꼭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거기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셨겠죠.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수했을 때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 자동차를 아주 옛날에 고치시는 이제 기술이 있으신 분이셔요. 지금도 그 권사님이 저 생각나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그 이제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 그 옛날에 자동차 고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다 그 현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침대 밑에다도 넣고 막 이렇게 집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화폐가 개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저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이 다 허무하게 새롭게 바뀔 때에 믿음이 없었던 삶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초라하게 살고 버림받아 살고 핍박받아 사는 것 같은데 영생의 가치로 매겨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좌에 너희도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여러분들 허무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낙심된 일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켜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고생과 그 수고가 헛되지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메시아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만든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함을 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을 왜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하고, 이것이 또 뭐예요? 가치로 매기면은 버려도 괜찮을 만한 보배고 영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시작해서 주를 믿고 따랐지만 살다 보니까 현실에 막히고 삶에 막히고 모든 문제에 막히다 보니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복음을 알고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것을 귀하게 알아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식, 오늘 복음의 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주 엄청난 그런 천사들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이 영광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정말 그냥 성탄절 매번 반복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가위 때에 그때만큼은 막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도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봐요. 그러면서 요 근래 이 현수막에, 요즘은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현수막에다가 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날은 어떻게 해요? 고기국도 먹어볼 수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흰쌀밥도 먹어볼 수 있는 날이고, 막 그런 날이랬잖아요. 그날이 막 기대되잖아요. 근데 그날 그냥 지나치면은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성탄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별로 시덥지 않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온 거다. 너희를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너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가야 된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것은 축복이죠.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이 소식 전하는 데만 해도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엄청난 이런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은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막 천군들이 막 소리하며 찬송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두려움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전하여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이것을 듣는 이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너무 흔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 너무 흔해 빠진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캐롤을 틀고 세상에서 그냥 성탄절과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에 흔해 빠진 성탄절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지. 목자들 여러분들 그 많은 아마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라는 것은 약 2,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장정, 이런 어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이 인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 성서학자들은 작게 최소 2,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근데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지금 대사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500여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500여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됐다.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 논하면 좀 그렇지만 이 120명 정도 무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기도하며 깨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오늘날의 성탄의 소식이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이런 기쁨의 소식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들려줘도 많은 사람들은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죠. 믿음은 허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으로 성탄절날 바쁜 일 있으면은 뭐 연인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성탄절은 왜?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탄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이 성탄의 절기는 멀어져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일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전해진 것인데 우리가 봐야만 된다. 우리가 만나야만 된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왕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낮은 곳에서는 어떻죠? 이들이 그것을 듣고선 내게 주신 이 기쁨이다. 내게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들 이번 올해의 2021년도 제가 늘 절기를 만나면 말씀드리잖아요. 2021년도 성탄절이 지나가면 2021년도 성탄절은 우리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허무하게 지난다면은 이 절기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작아져 그 불빛이 심해져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잃어버렸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찾아 나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다들 잘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왕년에 집에 다 금두꺼비도 있었을 것이고 예? 잘 나가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필동교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다 뵈면은 나이 드신 분들 뵈면은 한 인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인물들이 그렇게 좋으셔요. 젊으셨을 때 물론 지금은 다 이렇게 늙으셔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 늙으셨는데도 인물이 좋으셔요. 왕년에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뭐랍니까? 왕년에 막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냥 뜨겁게 믿고 성탄절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막 24일 날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밤을 새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보내고 막 성탄절 날 때면 또 뭐 했어요, 여러분들? 막 우리가 이거 막 과자 받으러 다닌다고 막 가서 축복하고 천사들처럼 기쁘다고 좋으셨네. 과자 내놓으셔. 막 그러면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과자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런 기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왕년에 만났던 그 은혜, 왕년에 믿었던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잃고 살 겁니까? 아니면은 찾아야 됩니까? 매번 나에게 주어진 성탄절로 통해서 그냥 잃은 자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찾은 자로 계속 찾아갈 것입니까? 매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리지만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 때에 살면서 제가 한 가지 바람이 뭐냐면은 살면 살수록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남의 가정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치사하게. 살면 살수록 좀 더 내려놓고 더 사랑하고 그 아이도 붙잡아주고 아이도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은 더 좋아져야지 서로 막 미워하고 하면은 그게 지옥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면 살수록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만나는 주일들, 절기들, 우리에게는 나의 잃어버린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온 그 탕자는 더 값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받았던 때와 잃어버린 때가 있으면은 이제는 은혜를 버리지 않고 더 많은 용서와 온유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소중함에 그 진실함에,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어떻게 지금은 아니까 좀 더 진실하게 더 예배의 소중함과 기도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소중함과 믿음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매번의 절기가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지체할 수 없는 거죠.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소식을 향해서 빨리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들이죠.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빨리 갔다는데 양을 끌고 갔을까요? 버려두고 갔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질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은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을 향해서, 그 소식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찾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만났던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목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그들을 놀랍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좀 놀랍게, 그렇다고 해서 숨었다가 뭐 이렇게 놀랍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아빠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자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으니까 자녀들이 가가지고 뭐라 하면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야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랑 지내면 얼마나 지낸다고, 너희들 좀 있으면 지금 공부하다 바쁘지, 좀 있으면 너희들 대학 가봐라. 대학 가면은 이제 뭐 부모 곁에 있냐, 막 이리 저리저리 막 다니다 보면 바쁘게 살다가 남자는 군대 가고 좀 있으면 여자는 취업한다고 막 가서, 너희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냐. 결혼해봐라. 더 이상 니네 엄마 아빠 품에 못 있지. 얼마나 있냐. 은혜 받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하고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 그러던 애인데 수련회 때 정말 그들이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금방 바뀌는데 어른들은 잘 안 바뀌죠. 여러분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살아요? 그냥 뭐 좀 사랑한다고 좀 말도 좀 하시고,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좀 말도 좀 하시고, 그게 뭐 자존심 피워서 뭐가 복이 된다고. 짓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평범해요. 남한테 그렇게 그런 영광된 놀랍게 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만나서 전하니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인 깊이 하며 그렇게 살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 좀 만나보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곤고한 인생 가운데서 이분 만나면은 변화됩니다라고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 빛이 없어버리니까 남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이 내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놀랍게 할 수가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 자녀를 놀랍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곳에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빛을 잃은 것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이 인간아. 저 아이들은 누구 닮아서 그런가? 그 인간 닮아서 그랬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한탄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쳐서 놀랍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낳은 엄마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삼형제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삼형제들이 이제 남자들만 3명 있고 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 살다 보면은 이게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자를 사귀려면 대학 가서 사겨라. 근데 이게 어머니의 말씀이 참 이게 틀리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고3 때 시험 본다고 후배가 이게 막 초콜릿도 준 후배가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가 줬는데 저 좋다고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의 말씀 너는 대학교 가서 여자를 사겨라. 이 말씀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것이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 여자가 우리 같은 경주 김가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말, 그 관심,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김명규 장로님이 전도할 때에 7년 동안에 우리 이금순 권사님 여기 말고 이제 돌아가신 이금순 권사님 전도할 때에 7년 8년째 됐네. 너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고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망해가지고 했는데 고 이금순 권사님은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셨던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게 계속 머리에서 크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것 좀 빨리 없애달라고, 이게 막 계속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린다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믿는 자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너를 위한 거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남편한테도 이 인간아 똑바로 해야 돼. 아내한테도 너도 좀 똑바로 해라. 얼마나 바른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오히려 막 거부가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런 상처가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은혜의 말 한마디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새겨지니까 자꾸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이 마음에 새겨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신분은 낮지만 연약하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이 왕,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인데 이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들은 높은 신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자기 급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하면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오히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잘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고선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 마음에 갖고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면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잡혀갔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지요. 보디발은 종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종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더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소식을 듣고 나아가니까 목자를 인정하며 목자의 말을 신뢰하면서 영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찾아 나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하고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분은 똑같고 그가 하는 일은 똑같은 목자인데 가정에서 아빠고 가정에서 엄마고 삶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틀려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님을 만나던 때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삶에서 바뀌어지던 것을 고백하던 것, 그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로 너를 쓰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반대했던 인물이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사단에 매여서 정말 지옥 갈 인생들,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받은 인생을 바뀌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선택됐고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무의미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느 대학교를 갈 거냐 했더니 저는요, 무조건 집하고 먼데, 집하고 먼데 있는 대학이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집하고 가장 가까운 대학만 붙었어요. 실제로요. 가정을 벗어나고 싶고, 삶이 무의미해서 죽고 싶고, 공허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저희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일해야죠.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년에 뭐 할 거예요? 이러고 살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소식을 접한 이 인생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소망을 갖고선 도전해 보기도 하고, 낙심된 가정과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선 나도 한번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자살하고 싶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던 인생인데 내일에 눈을 뜨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나도 좀 의미 있게 살아보면 안 될까?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예수가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은 똑같은 목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죽었다고 버려진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고, 심지어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라 끌려가는데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소식이, 예수의 빛이 없으면은, 그것이 꺼졌더라면은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이, 그 믿음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가정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 어둠의 삶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빛으로 소망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죽는 삶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한마디로 빛을 내시고, 정말 성제를 잡아주고 가족을 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런 빛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의 삶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